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거리를 두면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건강과 그리고 형통의 놀라운 은총을 계속해서 내려주시길 소원합니다. 흑인 노예 해방으로 유명한 미국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에게는 어릴 때 어머니 낸시 여사가 있었습니다. 낸시 여사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그 성경 내용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링컨이 9살 되던 때에 이 어머니 낸시 여사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낸시 여사는 아들 링컨에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자신의 손때에 묻은 낡은 성경을 유물로 그렇게 남겨주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의 유물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자취가 담겨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어머니 생각하면서 읽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 시간의 우여곡절의 세월을 거친 다음에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링컨의 참모들 가운데는 링컨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링컨의 지시에 결국에는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참모들이 생각을 전혀 다르게 가지고 있었는데 왜 마지막 결국에는 링컨 대통령의 말에 순종했을까?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때때로 참모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러 대통령의 집무실로 찾아갔을 때 집무실에서는 링컨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기도 소리를 들은 참모들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내 의견보다 이분의 의견이 옳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링컨을 그 의견을 존중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을 가리켜서 백악관 집무실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 그렇게 별명을 부르기도 하죠. 링컨은 훗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 9년밖에 안 돼요. 같이 못 있었죠.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오두막집 구석구석에 깔려 있었습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들에서도, 그리고 내가 성장하여 가게에 일할 때에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한평생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먹고 자랐습니다.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붙든 그 기도 소리가 결국 이 링컨을 참으로 온 세계가 추앙하게 된 위대한 아브라함 링컨을 만든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한 인물을 세우고 인종 평등과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구현하고 한 나라를 강건하게 만드는 능력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성도 개인적으로도 뜨거운 기도가 삶 가운데 항상 있고, 또한 문현중앙교회 교회적으로도 뜨거운 기도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흐뭇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 기도는 이 사회를 희망으로 진동하게 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우울과 코로나 이 분노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이 기도의 진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의 진동은 이 시대가 아무리 코로나 사태로 어렵다 할지라도 견디고 버티고 뚫고 헤쳐나갈 희망과 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은 뜨거운 기도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뜨거운 기도가 단순히 뜨거운 기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응답되어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단사의 일은 옷을 만드는 것이고 구두 수송공의 일은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듯이 그리스도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루터의 말처럼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다 반납하셨습니까? 반납하셔도 잘하신 거고, 기억하셔도 잘하신 겁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납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반납 안 하시고 기억하신다는 하는 것은 더욱더 믿음의 우리 증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죠.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루터의 말처럼 기도가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소중한 이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소중한 일,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바쁜 가운데서 이거 바쁜데 어떻게 하지 막 씻고 밥 먹고 막 출근하기 바쁘지만 그래도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삶이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할 때 세상의 방법을 찾거나 어떻게 할까? 한숨 쉴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담대히 붙들어야 할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편 55편 16, 17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구절은 3주 전입니까 4주 전입니까?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구절이거든요. 아무 희망 없는 캄캄한 저녁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캄캄한 저녁, 희망 없어서 캄캄한 저녁이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면 희망의 빛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로 달구어진 희망의 빛은 늦은 밤에 음산함을 뚫고 아침을 지나서 정오에 가장 빛나기 시작합니다. 눈부신 정오의 희망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둡고 절망이 가득할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5장 14, 15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마태복음 21장 22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담대하게 짧게 축약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열매도 없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믿음의 기도라야 열매가 맺힌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이것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한다, 말씀이 거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기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을 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억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독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교훈은 연결되어져야 온전한 교훈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렇죠? 들으시는데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도구를 하나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그것은 우리의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이웃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양심이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셈이죠. 진실을 말하고 나누어주고 돕는 일은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이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하겠죠. 그런데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안에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할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읽어볼까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속에, 직장 가운데에, 사업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뜨거운 기도를 하되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죄와 허물을 가진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자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렵고 거룩하고 온전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이름 중에 예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의 기도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도와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자는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마음에 죄와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주시고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용서 구하고 정결한 상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의 비결과 세 번째 기도의 비결은 또한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어지죠.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되어지죠. 세 번째가 뭡니까?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회개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실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거부하실 때도 있다 알려주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시는가?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정욕으로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시편 66편 18절, 야고보서 4장 3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요, 제 용서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죄의 결박이 풀어지는 자유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구칩니다. 이때 이러한 기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납니다. 죄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죄는 방해하지만 회개할 때 우리 속에 찾아오는 그 기쁨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담대함이 생기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솟구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회개하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비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우상이 아니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뜻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울부짖음에 너희의 기도에 나는 듣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깎아맞는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상에 기대고 이렇게 저렇게 외쳐 기도한다 한들 우상이 듣겠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의 태도는 어떤 기도의 모습일까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주 반어법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22편 1절로부터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걸 그대로 읽으면 안 되죠. 반대로 읽어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를 돕습니다. 우리의 그 조그마한 신음소리라도 하나님께서 귀기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계속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여 주십니다. 반어법을 통해서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독일군의 공격을 받아서 공격받은 지 2주 만에 완전히 함락당했습니다. 프랑스를 도와주러 갔던 영국군 주력 부대 33만 명은 프랑스의 이제 부속 쪽에 있는 반도 덩커크 반도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그리고 뒤쪽에는 지금 총공세를 펼치는 독일군입니다. 이제 몰아붙이면 바다기 때문에 손쓸 수 없이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33만 명의 영국군 주력 부대가 대다수를 이룬 35만 명의 기타 이제 연합군을 합친 35만 명의 연합군 군대가 몰살 직전에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큰 위기를 만났죠. 이때 영국 정부에서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조지 6세가 떨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나라에 국가 기도의 날을 정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에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 경은 영국에 비상방송 연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국의 아들 33만 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조지 6세와 처칠 수상, 강요들, 전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로자는 공장에서 일손을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농부는 농장에서 기도했습니다. 각자 일손을 멈추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면, 우리의 아들들을 전장터에 그러한 전장터에 내보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영국 국민 모두가 참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군 진영에는 폭우와 폭풍이 몰아쳐서 비행기가 뜰 수 없었습니다. 배도 출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반면에 영국군이 있는 그 지역에는
날씨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이 도보해협 바다, 도보해협을 거쳐서 무사히 본국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연합군은 재정비하여서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국민 전체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방향과 세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기도의 자세가 요청되어지지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의 네 번째 비결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6, 7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저는 이 누가복음 18장 6, 7절을 읽을 때면 항상 기억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간증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에서 사무실에 이제 제 모양실에 있는데 한 집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똑똑 들어오셨어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개를 데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개를 들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니까 개를 이제 목사님 이 개가 지금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한 달째 병원에 다니는데 안 낫는다는 거예요. 머리가 오늘 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선배들이 송아지가 아프고 그럴 때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송아지가 아니고 개란 말이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자, 나았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안 나았다.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참 그래도 목사를 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시네.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또 다음 주에 강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개를 데리고 온 거예요. 목사님, 이게 잘 안 낫네요.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생각나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6절로부터 7절이었습니다. 나을 때까지 데리고 오겠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 사람만 나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다 다스릴 텐데 간절하게 기도하자. 지난번에는 간절하게 기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개라서 좀 당황했거든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다음에 왔을까 안 왔겠습니까? 다음에 안 왔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저게 창승 원사님 증인입니다. 안 왔어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는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또한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지치고 희망이 없을 때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 많이 힘듭니다. 이 힘든 시기를 그러므로 기도로 헤쳐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없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넉넉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